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3절 내용입니다. 자, 추 아이지지 치장 산지. 중국어로 한번 읽어 볼게요. 我要人有 顽固不化 我会在爱子实行许多神迹奇事。자, 여기 보면 파라오 더신, 파라오가 언급되죠. 그리고 완구부화. 자, 완구부화하면 파라오가 대표적인 인물인 것처럼 보여지죠. 자, 그러면 완구부화라는 이 글자를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완구부화 글자는 자, 으뜸오원 더하기 머리 혈이에요. 자, 내가 최고다 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굳을고면서 오래될 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 그리고 변화할 환대, 변화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파라오가 왕구부화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낸 인물로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에 왕구부하라는 단어가 39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파라오하고 왕구부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자, 출애굽기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 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을 파라오의 앞에 나가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3일간만 휴가를 달라 그랬죠. 광야에 나가서 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런데 이제 들어주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청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아까 제일 밑에서 선지 치스 말하자면 기적이라는 걸 행하죠. 기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차근차근 행하게 됩니다. 재앙을 줄 때는 마음이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재앙이 딱 끝나면 다시 이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10차례의 그런 일이 반복되죠.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자, 파라오가 아들을 잃죠.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잃고 나서야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돼서 나오죠. 그런데 파라오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까지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파라오는 육적으로는 눈이 밝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모세와 아론만 볼 줄 알았지. 모세와 아론의 배경에 자,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뭐 파라오의 입에서도 여호와가 누구간데 막 이런 얘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눈이 없었던 관계로 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방시켜 달라 하니 해방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제일 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파라오는 한 나라의 수장이고 이 모세나 아론은 종살이 하던 노예 중에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서 요청을 하니 내가 제일 높고 내가 제일 큰데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런 풀어달라 말라 하느냐 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이 진행될 때 밑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신하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깨우침이 없었을까요? 이 싸움은 모세나 아론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 전지전능한 여호와라는 신과의 싸움이라는 거.
그 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 한 사람이라도 뭔가 이 마음 머리에서 깨우침이 있었더라면 파라오에게 직언을 했을 거죠. 네. 이대로 계속 간다면 피해는 우리만 당하니, 자, 피해가 덜 있을 때, 자, 해방시켜 줍시다 하고,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벼스라치들의 그 심성이, 자, 이거예요. 전전긍긍. 자, 왕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말하자면 자기 신분이 낮아질 거라는 이런 전전긍긍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직언을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고 아들마저, 자, 죽은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그 완고한 태도를 보였던 파라오가 당한 결과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두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이 완고함이라는 걸, 자, 나타내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 40일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행을 했으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40일을 못 참고, 자, 이런 일을 행합니다. 완열 반역. 완고하고 악랄한 반역을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파라오는 끝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런 태도를 나타내. 이건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당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1세대들은, 자, 40일이면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를 못 들어오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뒤에 2세대들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왕구 부어하면 파라오라는 사람을 연상하지만, 자, 이스라엘 민족도 못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만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완고하기가 짝이 없어요. 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 가고 있다고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한 번 정도 자기 가는 길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죠. 네. 그래서 파라오가 당했던 일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일처럼 오늘날, 자, 완고한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시 똑같은 일을 당할 거라는 얘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마지막에 끝부분에 산다고들 하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느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믿고 있는 길이 정말 옳을까? 네, 본인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누군가가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정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 길에서 참 충성을 바쳐온 시간이 얼만데, 자, 이런 마음,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의리가 아니에요. 네, 나 자신이 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걸 유지했을 때 의리도 있는 거고 정의도 있는 거지. 네, 참 하나님과 등져가면서 하는 것은 죽음만 초래하는 일이죠. 그래서 왕구 부하라는 이 사자성어를 다루면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옳을까 한 번 정도 짚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